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7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부어주시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문도에게 각각 성령으로 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적어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지금 어떤 날이냐면 첫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이게 6월절과 연결되어서 지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죠. 자, 77절은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추절이 뭐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날. 그래서 보통 밀은 소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되는 그런 절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이라 하고 수장절이라 하는, 이때는 뭐냐면 각종 과일과 올리브,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제와 같은 그런 절기예요. 이것이 보면 뭐예요? 수수감사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수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3대 절기, 그렇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자, 이게 기독교 와서도 이제 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기는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뭐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기독교가 말하는 3대 절기라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3대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 강림절. 이 3대 절기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많은 이 개혁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가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요엘 말씀을 가지고 부어주신다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4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28절과 32절이 히브리 성경에는 3장 1절부터 5절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장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장 28절과로부터 32절이 붙어도 괜찮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또 아니면 언어처럼 따로 분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붙여 있느냐? 2장 18절로부터 27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복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시는 예언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같이 뭐요? 동일선상의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왜 중요한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3대적인 성령 강림절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즉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거듭남, 즉 중생, 칭의, 성화, 견인, 확신, 심지어는 영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도 본인이 승천하셔야만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에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내가 가야만 해.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야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오늘은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의 대상은 모든 만민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 요엘서를 기록한 요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가 남유다에게는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앞장서 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이 변질돼요.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경고하셨냐면 예루살렘의 징계, 즉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여호와의 날, 즉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실 그 심판을 앞두고 믿음의 백성들, 즉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장래 심판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서 메뚜기, 황충, 늪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겠어요? 식물이 끊어져 버려요. 생축과 소떼와 양떼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죠. 풀과 나무들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사람들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웃음이, 즐거움이 사라져 버려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우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이 갈급함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짐승과 모든 식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노 아래 놓여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그들을 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셨음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뭐요?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요?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의 모든 상황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아픔, 괴로움, 어려움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대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도 이 민족도 그런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양심이 점점 굳어져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식물이 다시 주어지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황폐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큰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오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여 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할 단어가 28절에 보면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샤파크인데요. 이 단어가 한 방울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소나기가 갑자기 싹 내리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뭡니까? 퍼부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장래에 택함받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모두, 에베소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뭐예요?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령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임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그 나라를 민족을 건지게 하신다.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뭡니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이 떠나죠. 물론 죽는 순간에 다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오셨다가 떠나신다.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성령은 뭐예요? 이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기 위해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성령이 부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 지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을 한없이 부어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 말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끝나고 환한 빛이 비춰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단지 뭡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한 은혜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참된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먼저 그러자 그들에게 있는 재앙이 사라집니다. 식물이 공급되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축들이 살이 찌고 풀과 나무들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거, 황폐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뭐예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요엘 선지자 때는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요? 이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사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이 말한 그 후에를 뭐로 바꿨냐면 말세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요엘이 볼 때는 성령이 오시는 게 뭐예요?
장차 먼 미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뭡니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그것을 체험한 후, 그래서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세는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세.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말세는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가 말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부어지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가 아닌 말세 시간에 성령의 부어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각 10년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대상에 차별이 없잖아요. 넓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먼 미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의미예요? 후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말한다. 그게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점쟁이처럼 장래 네가 어떻게 되나? 그걸 예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뭡니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살 때 꾸는 꿈, 이거겠지. 여러분,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도 꿈을 꿔요. 모든 사람 다 꿈을 꿔요. 물론 기억을 못해서 꿈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게 그 의미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의미, 특별한 상황을 뭐예요? 보여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고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뭐를 본 거예요? 사닥다리.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상은 뭡니까? 이상은 비몽간에 보는 게 아니라 뚜렷한 의식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는 것을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바로 복음을 받은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열국을 향한, 즉 열방을 향한 구원의 그 열정,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을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둠이 뭐예요? 밝게 비춰지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성령은 두 번째로 그 효력은 어떠냐?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30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30절부터 32절은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에서 피와 연기와 불의 이적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심판과 징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한편은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죠.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침략을 통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패망해버리죠.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로마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철저한가는 그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똑같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십시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동료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음을 체험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쉽게 어디에 가지 못하고 어떤 모임에 가지 못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장차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가를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알도록, 깨닫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두려움, 아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인격적으로 초청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음을 뭐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날의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심판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인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누가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장로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어짐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제하여 주시고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의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